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는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일어나는 5가지 사건과 그 사건들 사이사이에 가로처럼 삽입되어 있는 5개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5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재앙입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7 나팔의 재앙입니다. 셋째는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7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천사가 선포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사건입니다. 넷째는 15장과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7 대접의 재앙이고, 다섯째는 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 5가지,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이 5가지 사건들 중간중간에 또 그 배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5개의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간적으로 4번째 일어나는 사건, 즉 7 대접 재앙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15장은 7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에는 2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로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 5절부터 8절까지로 7 대접 재앙을 집행하게 되는 천사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고 사람에게 이전에는 결코 알려진 적이 없는 사실이나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나님께서 커튼을 여는 것처럼 열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환상들을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 자신이 스스로 상상하거나 스스로 어떤 꿈을 꾸거나 소설을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직접 감동을 주고 계시해 주고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적은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징조나 장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상하다는 말은 놀랄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은 매우 크고 놀랄만한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7 대접 재앙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은,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은 다 끝이 납니다. 이 7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더 이상의 재앙이 없습니다. 이 7 대접 재앙이 언제 일어나고 어떤 재앙인지에 대해서는 다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대해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장에 나오는 유리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이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제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로 된 넓은 광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에는 왕의 보좌가 있었던 긍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앞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도열에서 서 있었던 돌로 만든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그 경복궁의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곳은 실제의 바다나 호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장이 바다만큼 넓고 큰 장소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들까지 합치면은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수십억의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십억에 해당되는 수십억,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엄청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과 천사들이 다 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광장은 돌이 깔려져 있지만 하늘나라의 광장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가 수정과 같이 맑고 아름다운 유리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6장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은 이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스랍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는 불타오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스랍들도 불로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국에는 불이 많이 있는데 천국에서의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것은 유리바다는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또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짐승의 표절을 받지 않은 채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다 휴거가 되어서 이제 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변두리에 서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환란을 이긴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광장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목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 7년 대환란을 잘 견디고 승리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당시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는 엄청난 노동력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해방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할 수는 없는데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정예 부대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쳐들어오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하셨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바로와 모든 군대들이 다 수장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정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수많은 핍박과 압제를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성도들은 마지막 환난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서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강대한 애국보다도 훨씬 더 강대한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잔인한 바로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한 존재이고 그의 수하에 있는 추종하는 자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참으로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느껴졌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 휴거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구원하여 주신 것을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는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는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매매하지도 못하고 고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고 재산도 뺏기고 정말 빼앗기고 핍박과 조롱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나? 왜 심지어 순교까지 허락하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모든 핍박과 고난에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크고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길도 의롭고 참되시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이나 억울한 상황을 허락하시는지는 이 땅에서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퍼즐의 한 단편처럼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전체 퍼즐 가운데서 하나의 그 단편으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이유를 100%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때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비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7년 대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서운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고 극복한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 자신들을 자랑하거나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참으로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때에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지, 왜 순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이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어떤 높은 천사들도 어떤 위대한 신앙인들도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철저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결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천국의 복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환난을 통과한 승리한 성도들은 주님만 거룩하시고 주의 이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모든 악인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으로 악인들에게 내리셨고 요한계시록 15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내리셨고 그리고 마지막 7나팔의 재앙을 통해서도 모든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죽이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대환란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쉬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승리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환난 기간에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이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한번 같이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계시록 2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은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3장 5절 6절입니다.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대로 하시는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환난 기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하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한 배도한 사람하고는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과 영광과 상급을 늘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는 가운데 이김으로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